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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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이죠. 15절에서 27절. 베드로가 부인하다, 내가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Again Peter denied i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제목이기도 하죠. 7절에서 15절에서 27절.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이제 아니라 부인하는 부분, 이것이 나중에 반복이 3번이 거듭이 되죠. 그래서 그 닭이 울 때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우는 부분으로 27절에 끝이 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를 꼽으라면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가 스스로 쓴 게 아니다, 이런 제가 그 신학적인 내용을 읽어봤어요.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너무나 힘든 부분, 또 학문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 후에 제자들, 바울의 제자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걸로 봐서는 베드로의 평소의 설교나 말한 내용들을 그대로 요약을 했다가 집필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뭐 누가 썼으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것을 저희들은 보고 읽고 마음에 감동하고 또한 그 깊은 내용과 뜻을 음미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 그들이 받을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을 쓸 시기가 대략 AD 80년에서 90년대 사이로 추정되기, 그때면 이미 베드로는 순교한 상태고 성도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 즉 이제는 전설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도 공간복음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치명적인 과거를 낱낱이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가 애초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실패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고 늘 용기가 항상 충만했던, 항상 앞장을 섰던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제자가 부인하게 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유는 그가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제자라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았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제사장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밖에 서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와서 문지기 한여에게 말하고 그를 데려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요. 바로 그때 문지기 한여가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거죠. 18장 17절입니다. 그때 문지기 한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가 첫 번째로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죠. 17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첫 번째 부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그가 두 번째로 나는 아니요 또 하는 부분이 나오죠. 하필 그곳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 있었어요. 그는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을 했겠어요.
요한복음 18장 26, 7절에 보면은 26, 7절 봅니다. 26, 7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부인이죠. 이게 닭이 울었으니까 세 번을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세 번을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과연 베드로는 겁쟁이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두려움이 많았던 자였기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일까? 그가 본래 겁이 많았기에 그는 실패한 건가? 혹시 답변하지 않은 이유는 답이 아닐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건 아닐까? 도대체 뭐 때문인지 복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는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아무도 이제는 믿을 곳이 없어.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러나 그 그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그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죠. 15절 보면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집 안뜰에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겁쟁이는 이럴 수는 없겠죠. 어디로 피신을 했거나 살짝 남의 소문을 듣거나 바깥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들여다보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겁쟁이 같으면 아니에요 나는 됐어요. 누가 막 뒷걸음질을 치지 않았을까? 그가 겁이 많거나 두려웠다면 호랑이 소굴인 그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았겠느냐. 그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근거가 또 있는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 일, 단지 만만한 대제사장의 종을 겁박한 것이 아니죠. 지금 무기를 갖고 무장을 로마 병사들과 성전 경비병들 앞에서 칼을 휘둘렀어요. 베드로는 1대1이 아니라 1대 수십 명을 상대로 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죠? 포박을 당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칼 부림을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겁쟁이는 아니다. 두려움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반대죠. 오히려 용기 있고 항상 어디든지 먼저 앞장섰던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자들을 가로막고 자신이 나선 거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기어코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겁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자가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까? 그가 실패한 진짜 이유는 그 자신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 실패한 진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강해서 부러진 건 아닐까인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고 확신을 가졌는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죠. 그때 31절에 보면 그는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주어서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자신이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을 그런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 자기 자신을 거의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있었는지도 몰라.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닥치기 전에 아무리 예상을 해봐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동일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부분에서 그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우월감도 당신들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비록 모든 사람이 다른 제자들이 겁쟁이고 형편없어서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최후의 1위는 바로 내가 될 것이다. 절대로 주를 버리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가 겁쟁이라든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그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또한 우월감을 가졌던, 내가 이로다, 내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절대로 믿음이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자신감으로 가득 차있고 우월감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베드로 타입의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또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 자신이 두려워서 약한 것이 아니라 겁 없이 너무 강했던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겉이 아니라 속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고 아버지께 가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묻죠. 어디로 가십니까? 네, 아주 유명한 말이기도 해요. 그죠? 코바디스하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13장, 요한복음 13장 36, 7절에도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을까? 흥미롭게도 그 다음 베드로는 자신이 묻고 자신이 답을 합니다. 37절이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죠.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 목숨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어떤 부풀려졌던 자아다. 또한 자기 자신의 태생적인 힘과 재능과 능력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목숨이었던 거예요. 이 자아는 끊임없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자기 확신과 주도성이 강한지 주님의 십자가 길마저도 막으려고 그러죠.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런 야단을 맞죠. 자아의 생각은 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예수님께는 걸림돌이 될 뿐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죠.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사람이었다. 마귀 집중 공략 대상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내 안에 있는 나를 공략하죠.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집중 공략한다는 거, 우리의 자아를 부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마귀 시험의 본질이다. 거룩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시선이 둘로 나뉘는 것, 그죠? 마음이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선은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능력, 경력, 경험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의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한다. 키질한다고. 그죠? 체질을 하면 껍데기 알곡이 갈라져요. 그죠?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채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시골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한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부풀려서 우리 자신의 선천적인 힘과 재능과 지식과 경험과 연륜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결국 우리를 성공하게 하려고. 어디에 성공을 해요? 절대 성공하지 말아야 할 곳에 성공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성공, 나의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과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잘 되는 성공,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형통한 성공, 그래야 결국 궁극적인 실패를 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체질이고 유혹이다. 그렇다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노력 같은 거 안 하는 게 맞다는 걸까요? 아니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시는 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부분 나오죠. 시험의 본질이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우상으로, 나에게로 돌려요. 그죠? 이렇게 본질이 보입니다. 첫 유혹이 3절이었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우리 시대 문화로
예, 그 서구에서는 빵이겠지만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네, 떡이 되게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능력을 한번 증명해봐. 네, 이럴 수 있죠. 돌들을 빵으로 한번 만들어봐. 떡으로 만들어봐. 누가? 마귀는 우리가 가진 능력에 집중하게 하면 너 할 수 있잖아. 한번 만들어봐.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으로 돌리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시선을 바꾸려는 마귀의 유혹을 다시 하나님께로 그분의 말씀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증거가 참 필요합니다. 입술로 항상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읽는 게 별 볼 일 없는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기라도 해야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혹이 다 그런 식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 유혹은 뭐였어요?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내 발 아래 절하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하죠. 그럴듯하게. 너의 세상이에요.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거야. 그때 예수님의 시선을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은 혹시 아닌가? 그분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경배하라. 그분의 말씀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시험의 본질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에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잖아. 그거 세상적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해야 빠르지. 그렇게 해야 이기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만 보고 언제 되려고. 언제 될 줄 알고. 하늘 쳐다보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냐? 네가 해야 네가 따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해서 일시적인 성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개발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나 동시에 결국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그는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확신해.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게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부러졌어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유혹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자아의 유혹의 본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성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아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얼마나 아파,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무서워, 끔찍해. 그죠? 도망가고 싶어요. 절대로 아니었으면 좋겠어.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죠.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자신의 뜻을 꺾는 겁니다. 예, 기도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욕심 따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아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주문이 될 수 있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는 있죠. 그러하운데 하나님 이게 옳은지 그런지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거기서 승리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뭐 했어요? 졸았어요. 그저 기도 안 했어요. 기도가 실패하면 자아가 충만해져요. 뭐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고 앉았다가 뭐가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살아 일어나죠. 반대로 자아가 충만한 자는 기도하려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실패한다는 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기도 자신의 선천적인 힘과 재능과 경험을 부인하는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를 한 것이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소서. 주님 제 재능과 경험을 의지하려는 자아를 못 박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였다. 베드로는 너무 강해서 실패한 거예요. 너무 강해서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할 수가 없고 너무 자아가 뭐가 너무 졸렸고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고 자자. 아니면 기도하다가 졸다가 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수 없는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강하시지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어요. 그죠? 예.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접목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는 나무를 잘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이 없어요. 아론도 레위 지파를 대표하여 지팡이를 가져오죠. 총 12개의 지팡이가 모였고 모세는 그것을 증거의 장막 안에 둡니다.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뜻이에요? 아론아, 너 자신은 바른 지팡이다. 너 자신은 생명이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영적인 일에 조금 배웠다고 해서 남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경험했다고 해서 뭐가 된 것이 아니다. 넌 그냥 마른 막대기다. 죽은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누가 줘요? 내가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살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살리는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것이다. 나의 것과 너의 것을 분명히 구분해라. 권위는 너에게가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고 생명도 능력도 내가 아니라 나에게서 온다.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이 된 것 마냥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마른 지팡이, 마른 막대기일 뿐이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마른 막대기일 뿐이라는 거죠. 죽음일 뿐입니다. 능력과 생명은 오로지 주님께 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자신은 아닌가? 너무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교만하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자기 부인일까? 아니면 자기 주장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러할지도 몰라요. 저는 교만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실패해서 이제는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력서를 수십 장을 넣어봐도 면접에서 붙지를 않아요. 너무나 좌절스럽습니다. 그냥 아주 길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많이 너무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일어설 힘도 없어.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도 없어. 교만이고 뭐고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은혜일 수도 있다. 마른 지팡이라는 것을 깨달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마른 지팡이에서 쌀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도 있다는, 그러니 얼마나 퍼센티지가 작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좌절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다. 실패와 좌절로 인해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실패가 된 기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가 기록된 이유는 베드로와 같은 자도 실은 그런 사람들 실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나일까 보냐입니다. 마른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실패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위대한 사명자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려고 기록한 내용이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자신의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실패한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죠. 다른 보험서를 보면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몹시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자가 되었으니 이와 같은 배신자가 어디 있고 이런 실패자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과연 누가 진정한 실패자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겠다고 용감하게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죠? 몇 발자국을 뛰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배박같이로 발을 뗄 수 있는 그 믿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감히 누군가가 앞에 걷는데 잘 걸어. 그럼 혹시 모르겠네요. 근데 내가 먼저 발을 절대로 바깥으로 딛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나갔다가 그러자 너무나 무서웠겠죠. 쫙 소리를 지르죠.
그런 실패자였을까? 우리 믿음이 없어 아예 보트에 앉아 떨다 나머지 제자들은 뭘까? 그만도 못한 자들이 아닌가인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생명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끼었어요. 그러면 그는 실패자일까? 여러분들, 아니면 문이 좁다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지 않겠냐예요. 어차피 거긴 못 뚫고 들어가. 그럼 나는 아예 포기하고 이리 갈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후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성공하는 자일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실패일 수도 있고 실패가 성공일 수도 있다.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이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내 생명이 끝나봐야 그 순간이 맞아봐야 내가 하늘에 주님 앞에 불려가 봐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않겠느냐.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요 스스로 좀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만 뭘 몰라요? 내가 언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내 몫이 아니죠. 그거는 인생의 후반전이 남아있고 후반전이 끝나봐야 알아요.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누가 승리자인지 실패자인지 하나님만이 판별하실 수 있는 판결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실패는 위대한 실패였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했고 좌절했기에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 실패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실패했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바꿔놓죠. 자신을 믿었던 무모한 자에서 진정 담대한 자가 정말로 담대한 자가 됐어요. 결국 그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믿음에 실패했어요. 불신하고 의심했죠. 자신의 방법대로 했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합니다. 차선책을 취했다가 하나님의 침묵을 가져오시죠. 그들은 숱한 실패를 경험해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다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빨리 주시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이유가 분명하죠.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그녀가 자기 힘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려고 여성의 경도가 다 끝난 그 이후에 절대로 기적이 아니면 나올 수 없을 때 백세해 주시지 않아요. 그죠? 사라가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할 가능성이 1%, 0.00001%도 없애기 위해서였다는 것. 그 수분까지 그동안 뭐 했어요? 믿음을 자꾸 조금씩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길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그죠?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실패였다라는 거. 이런 실패가 어떤 사람에게 깨달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름다운 실패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아예 사망으로 가는 실패가 있고 생명으로 가기 위한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패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케 하고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꼭 붙잡게. 못 붙들면 내가 죽어. 못 붙들면 나는 산 목숨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절실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실패.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아주 힘들게 했던 2013년이 계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해외에서 교회를 섬기던 이런 분이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8주쯤 전이었다고 그래요. 하혈을 하고 유성기가 있어서 그것을 알게 됐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좀 이상하대요. 자세한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초조한 시간을 보낸 후에 듣게 된 사실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까 잘 기르겠다고 모든 검사를 거부했대요. 그동안.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검사할 건 해봤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주변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더랍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말씀들을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내일은 믿음으로 그것을 반대하면서 거부하면서 지켜냈다고 그러죠.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아내가 보건소에 가서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는 거죠. 놀란 마음에 수업 중간에 나와 아내를 데리고 큰 병으로 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진입니다. 심장은 아주 잘 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근데 마음 한켠에 정말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그 마음 한켠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아이가 심장이 정말 안 뛰어서 유산이 됐었으면 이런 마음도 있더랍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그 믿음의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고백입니다. 비록 아픈 아기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믿음과 사랑으로 기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기가 막힌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안 그랬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거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한편 어쩌지는 못하겠는데 아이고 이거 나서 어떻게 길러? 이 겁이 나지 않겠냐는 거죠. 예, 비록 아픈 아기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잘 기를 거야. 이런 생각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 생각을 아내에게 말할 수는 없었대요. 예,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래 놓고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또 얼마나 자책을 했겠어요. 믿음 없는 목사, 믿음도 사랑도 없는 남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아내에게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때 진정 처음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왜 부인했는지 바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아이를 믿음으로 낳아 기르겠다고 모든 검사를 거절하게 됐대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신도 이랬었는데 자신의 믿음을 너무나 과신해서 베드로처럼 부인한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모든 검사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일 앞에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 나는 정말 엉터리 목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한 달 전만 해도 믿음의 최정점에 있다고 자신을 생각하고 아주 가슴을 펴고 이랬는데 이 사건 하나로 나는 정말 엉터리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믿음의 밑바닥 깊은 계곡 밑으로 처박히는 자신을 봤다고 합니다. 예,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3월 첫 주 부활의 그 교회 성찬 주간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실상을 본따라 좌절한 상황에서 성찬을 이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득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더랍니다. 다윗아,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고난받아야 했던 것이다. 아마 이 목사님이 다윗이었나 봐요. 다윗이 아니라 다위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내가 맞아야 했고 내가 묶여야 했고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했단다. 내 스스로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날 성찬식 때 성찬을 받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대요. 남자분인데도. 그래서 성령 충만의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뺨을 맞으시고 결박을 당하신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18장 2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묶이신 그 부분, 그리고 외국계 종에게 뺨을 맞으셔야 했을까? 우리가 지독한 자아사랑이라는 죄에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날 수 없는 죄의 결박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노예로 묶여있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6월절 밤에 어린 양이 대신 묶여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묶이신 것이죠. 그분이 묶이심으로 우리의 죄의 결박은 풀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의 죄의 결박에 묶이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실패도 다 짊어지셨죠. 시편 116편 16, 7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런 실패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런 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믿음에 도전할 때 그 이후에 더 어려운 교회로 자신을 옮겨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신다면 그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주님, 더 이상 저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제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한 기록의 이유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가 기록된 이유라는 겁니다. 실패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실패자였던 우리도 주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위대한 사명자로 지금도 늦지 않아서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설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 대신 결박 당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결박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우리의 자아 숭배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